나는 믿습니다. 네 번째 강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신경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사실 여러분 제목을 보셔서 알겠지만 바로 오늘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 초점을 맞춘 부분이에요. 사실은 너무나 다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사실 사도신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사도신경이라는 그 신앙 고백문 자체가 탄생하고 기원된 그 초점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좀 어깨가 무겁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하셔도 될 본문인데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최소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저한테 오다 보니까 주중에 제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을 우리 수요 사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해드릴까. 여러분, 사실 또 이 고난의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다 너무 잘 아시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부한 거 말고 뭔가 좀 새로운 걸 찾아서 여러분이 못 들어보셨던 이야기들을 전해드려야 할까, 아니면 차라리 아주 좀 어려울지라도 아주 중요한, 딱딱하지만 중요한 신학의 개념들을 좀 소개해드리는 게 좋을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순전한 십자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쩌면 반복이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바로 순전한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일단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서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바로 왜 십자가가 사도신경의 기원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 고백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를 좀 오늘 이 저녁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다 나오고 다 우리가 믿어야 되고 고백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 중요한 명제들, 또 우리가 개념들 믿고 고백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일단 우리가 한번 성경 처음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가장 처음으로 가면 도대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부터 일단 믿고 또 신앙으로 고백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처음 가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이야기하나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사람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처음에는 어땠다? 두 분 사이가 너무나 가깝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사랑하는 좋은 사이였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바로 1장입니다. 1장 27절 28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화면 한번 부탁드립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했는지 좀 느껴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 과정을 보면요, 다른 피조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있어라 말씀하면서 그냥 지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셨다고요? 특별하게 하나님 당신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더욱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바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지으셨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너무나 잘 아시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하게 너무나 사랑하신 이야기가 우리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그냥 순종하며 잘 지냈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사실 고민할 거 하나도 없겠죠. 그냥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게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 인생사는 항상 어떻습니까? 항상 나쁜 일, 비극적인 일이 닥치게 마련이잖아요.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대신에 그 악독하고 더러운 마귀 사탄의 꾀매 그 말을 듣고는 하나님을 배신해 버립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 배신의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아세요? 마귀가 뭐라고 꼬드겼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치워버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반역, 역심을 품은 굉장한 범죄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모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사탄 때문에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역심을 품었던 그 죄악의 사람은 바로 끔찍한 대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창세기 3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처음에 가까웠었는데 사랑이 반쪽으로 쫙쫙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멀리 쫓겨나는 그러한 인간의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쫓겨난 인간의 처지가 또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우리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시고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보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져서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 쪽으로 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방금 전에 보신 그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혹시 좀 기분 나쁘게 보시는 분 안 계십니까? 근데 이런 거죠. 그래,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 배신했으니까, 마귀 꾀매 빠져들어서 하나님 배신했으니까 걔네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 당연해. 그건 오케이, 내가 인정할게. 근데 왜 기분 나쁘게 모든 사람이라 그래? 모든 사람. 나는 나름대로 선량하게 산 것 같은데, 나는 나름대로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산 것 같은데 왜 나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를 성경은 사실 4가지로 얘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X.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너무나 쉬운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죄가 되고 우리 당연히 말씀으로도 죄가 되는 겁니다. 너무 쉬운 거 뭐가 있습니까? 살인, 강도, 강간, 도적질 같은 거. 형법으로도 죄가 되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됩니다. 이건 너무나 쉬워요. 근데 성경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이번엔 반대로 동그라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도 큰 죄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2가지 대표적인 게 있어요. 뭡니까? 바로 이웃사랑과, 그렇죠? 이웃사랑, 부모 공경. 이웃사랑과 부모 공경.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하라고 하는데 안 하면 큰 죄가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십니까? 이웃사랑 잘 실천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봉사활동이라든지 나눔 기부활동 열심히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모 공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요즘에 낳아주신 부모도 있고 길러주신 부모도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내 부모님에게 단 한 번도 불효하지 않고 단 한 번도 가슴에 대못받지 않고 평생토록 순간순간 효도만 했다.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사실 없어요. 아무리 효자라도 분명히 부모님 가슴에 몇 번 이상, 수십 번 이상은 못을 박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바로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고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 불효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실 때는 살인죄에 해당하는 큰 죄로, 사형을 당해야 되는 큰 죄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또 뭡니까? 바로 마음과 머릿속으로 짓는 죄도 하나님 앞에는 큰 죄가 됩니다. 여러분, 사회 형법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모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도 죄가 된다고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교만, 음란,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 하나님이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이것들도 무서운 죄가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뭐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여러분,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시니까 이 저녁 이 자리에 나와 계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엄밀하게 더 얘기해 보면 여러분, 그 전에 언젠가는 하나님 믿기 이전의 시절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안 믿고 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성경에 보면 복잡하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나와야 되는지 수많은 조항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사실 거의 못 지키는 게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것도 큰 죄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솔직하게 한 주간 동안, 아니 단 하루 동안만이라도 여러분 몇 번의 죄를 지으실 것 같습니까? 뭐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만 해도 따져보면 몇 번이나 죄를 지을 것 같으세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심리 상담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보통 사람이요, 무의식적으로라도 하루에 20번은 다들 거짓말을 한답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자리에는 우리가, 저도 양복 입고 점잖게 멋있는 모습으로 나와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솔직히 우리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나 혼자 있는 곳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것들이 가득한지 모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당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내당교회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로 결심한 분, 그래서 늘 인격의 수양을 하는 분이 계셔서 하루에 딱 3번만 죄를 짓는 분이 계시다. 한번 가정해 보세요. 거짓말, 뭐 음란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 일단 통틀어서 딱 하루에 3번만 죄를 짓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훌륭한 인격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런 분은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이런 분 당연히 높여드려야죠. 우리 이제 조만간에 총선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국회의원 만들어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지선이 되면 누구보다 먼저 대구시장 같은 분 만들어 드려야 되겠죠. 누가 뭐래도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일지라도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루에 3번이면 한 달이면 몇 번의 죄가 됩니까? 30일. 그쵸, 90번인데 단순하게 한번 우리가 100번이라고 한번 가정해 봐요. 100번.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요.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 너무나 깨끗하고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한 달에 100번이면 1년이면 그럼 몇 번이 됩니까? 1년이면 1200번. 역시 쉽게 끊어갑시다. 1000번. 여러분, 그러면 보통 오늘날 사람 수명이 80평생 내지 90평생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 너무나 훌륭한 삶을 살아도 일생 동안 몇 번의 죄를 짓는 거예요? 무려 8만 번에서 9만 번의 죄가 쌓여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 이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또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 신약성경,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우리 사람이 나름대로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결국 마지막에는 뭘 만나게 돼 있습니까? 끝을 만나게 되죠. 뭐라고 얘기하면 사망, 죽음, 사망. 근데 성경은 무서운 얘기를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죽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뭐가 반드시 있다고 얘기합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준엄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심판의 결과가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은 점점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 말씀인데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죄가 뭐 일부 나오기도 하는데 뭐 딴 거 필요 없어요. 색칠은 거짓말만 해도 여러분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첫째 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두 번째 사망이 또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경이 정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뭐겠어요? 지옥이죠. 지옥불. 반드시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 같이 나오는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중에 가면 이런 생명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깨끗한 사람만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것. 근데 죄 있는 사람은 절대 거기 기록될 수 없어서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둘째 사망 역시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성경은 무섭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실 이게 정말 너무나 무섭고 심각한 내용인데,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나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잘 생각을 못하죠. 근데 우리는 사실 정말 언젠가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육신의 숨이 첫 번째 사망이 되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될까 깊이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앞에 있는 저는 그 전에 군대에서 7년 동안 군종 목사, 군종 장교, 군목으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너무나 이상한 부대 애들이 있는데 잠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얘네들이 왜 이상한 애들이냐면, 보통 군대 가면 군인들 머리 어떻게 깎습니까? 짧게 깎잖아요. 근데 얘네들은요, 장발이에요. 장발 항상 길게. 그리고 얘네들은 옷도 어떤 옷을 입는지 아세요? 그 카키색 얼룩무늬 이런 전투복이 아니라 위아래 까만색 흑복이라고 합니다. 까만 흑복을 입어요. 얘네들은 서로 부르는 것도 이상해. 보통 분대장님, 뭐 소대장님, 중대장님 이렇게 다른 부대들은 부르는데, 얘네들은 보면 지네들끼리 뭐라고 부르나요? 계장님, 과장님, 전무님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제가 얘네들을 어디서 만났냐면 국군 강릉병원이라는 곳에서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만났었어요. 국군 강릉병원은 저 강원도 영동 지역에 있는 모든 부대에 다치거나 병든 병사들은 다 우리 병원에 와서 치료받는 거였는데, 바로 얘네들도 왔습니다. 왜? 얘네 부대가 어디 있으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설악산 고성, 그 밑에 설악산 밑자락에 부대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거기도 가보는데, 여러분 거기 가보면 간판도 이상합니다. 보통 다른 부대들은 뭐 7786 부대, 9936 부대 이렇게 네 숫자로 된 부대명 간판이 있는데, 얘네들은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부대에 무슨 상사, 무슨 건업, 이상한 간판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대가 혹시 어떤 부대인지 아세요? 가끔 우리 그 남성분들은 아십니다. 이 부대가 어떤 부대입니까? 그 유명한, 들어보셨나요? HID라고 해서 바로 국군 정보사령부 산하에 있는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 바로 북한의 침투조를 보내는, 훈련시키는, 북파 공작원을 훈련시키는 그런 부대예요. 얘네들이 우리 국군 강릉병원에 다치거나 하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너무 신기했어요. 항상 호기심의 대상이니까. 걔네가 치료를 대기할 때 제가 목사니까 가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서 물어봐요. 야, 니네들 요즘에도 훈련받고 나서 실제로 작전지역, 저 북한에 침투도 실제로 갔다 오고 막 그러냐? 물어봐요. 그럼 얘네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대답이 정말 걸작이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목사님, 우리가 훈련 받는 건 맞습니다. 전쟁이 나면 누구는 뭐 평양으로 가고, 누구는 함경도로 가고, 누구는 평안도로 가고, 늘 그거 우리가 훈련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2000년대 이후로는 저희 절대로 실지, 적지의 침투 실습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2000년대 이전에는 어땠단 얘기예요? 수없이 갔다는 얘기, 진짜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솔직히 가는지 모르죠. 제가 물어보니까 비밀이니까 거짓말했는지 모르죠. 몰라요. 근데 아무튼 분명한 사실은 2000년대 이전에 갔어요. 여러분, 실제로 1951년부터 2000년대 전까지 이렇게 북한 지역에 들어갔다가 못 나온 사람들, 실종된 사람들, 그 중에서 국가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놀라실 거예요. 국가에서 심지어 정식으로 인정한 사람들이 무려 7,800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갔다가 못 돌아온 사람들만 이렇게 된다고요. 그것도 국가에서 인정한 사람들만. 실제로는 훨씬 많겠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북한에서 이제 이런 사람들
거기서도 방첩 당국이 있으니까 잡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는 국정원인데 옛날에 뭐 남산 중앙정보부라 그래갖고 뭐 이렇게 간첩이라든지 대공 용의자들 잡히면 옛날에는 고문했습니다. 지금 하면 큰일 나지만 뭐 물고문 같은 거 정기고문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고문 당합니다. 여러분 그럼 북한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고문 당하는지 아세요? 어떤 고문? 자, 여러분 정육점 가시면요, 그 원형으로 기계칼, 고기 써는 그 미트 슬라이서라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 놓고 손가락 3cm, 5cm 뚝뚝뚝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아무리 대단한 훈련을 받은 장정일지라도 안 불 수가 없대요. 그리고 불건 안 불건 이미 그 사람은 어떤 목숨입니까? 죽은 목숨이야. 나라에서도 웬만하면 다 모른다. 정말 수없이 많다가 최근에 인정된 사람이 7,800명.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마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죽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거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트 슬라이서에 여러분 손가락 3cm, 5cm 뚝뚝뚝 집어넣는다고 생각. 얼마나 소름 끼치고 얼마나 아프고 끔찍해요. 여러분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봤자 그거는 사람이 만든 고통에 불과해요. 유한한 인간이 만든 고통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오죽하겠어요. 물론 성경에서 지옥을 표현할 때는 뭐 불이다 불못이다 요 정도 하는데 틀림없는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이 만든 그런 고통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고통의 방법은 차치하고서라도 여러분 고통의 시간이 어떨까요? 여러분 미트 슬라이스에 여러분 끝까지 견딥니다. 그러면 그래도 24시간 안에 모든 분들의 고통은 끝나게 돼 있어요. 왜? 다 잘려서 죽을 거니까. 죽으면 고통은 끝납니다. 근데 지옥의 고통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무려 영원한 형벌, 영원한 영벌 고통이라고 얘기해요. 10년도 아닙니다.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억년에 천억을 제곱해도 끝나지 않는 말 그대로 영원한 고통이 바로 우리가 거짓말 정도만 해도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악만으로도 반드시 둘째 사망에 처한다라고 성경은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 지금 이렇게 열내면서 이게 설교하고 있는 이 홍정선 목사, 저는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거짓말 안 하니까 막 자신 있게 이런 말 할까요? 여러분 저도 거짓말 무지하게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애가 셋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1학년. 여러분 특히 이제 뭐 6학년짜리 좀 괜찮아졌는데 4학년, 1학년짜리가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맨날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얘들아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거 이거 해주면 이거 사줄게. 맨날 공약 남발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공약 다 지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집 거덜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거짓말이 쌓여가요. 약속은 했는데 지키지 못하는 거짓말이 정말 미안하지만 항상 쌓여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거짓말만 해도 둘째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도대체 왜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단정하게 거룩한 척하면서 도대체 왜 예배 드리는 겁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면서요. 지옥에 갈 거라면서요. 거짓말만 해도 끝장날 거라면서요. 여러분 바로 뭐가 있겠어요? 이제 성경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제 끔찍한 이야기들 다음에 우리에게 비로소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희망을 얘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희망이 어떤 건지 한번 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여러분 잘 아시는 2장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화면 띄워주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뭐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표현합니까? 바로 은혜와 선물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로 얘기합니다. 이거 같은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불쌍하니까 구원을 주시는데 은혜와 선물처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뒤집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간혹 좀 어려운 말이 나올 때는 항상 좋은 방법이 반대말을 생각해 보시면 의미가 분명해져요. 여러분 이거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월급 혹은 봉급입니다. 여러분 월급과 봉급 어떻게 받는 겁니까? 내가 상대에게 원하는 걸 해주고 그 대가로 정당하게 받는 게 월급과 봉급이에요. 근데 여러분 은혜와 선물은 그거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근데 주고 싶은 사람이 그냥 공짜로 주고 싶어서 주는 거, 그걸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선물 그리고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불쌍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 엄청난 노력을 해도 8만 번, 9만 번 죄가 쌓이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은혜와 선물처럼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직은 몰라요. 누구 이름이 안 나왔어요. 누구를 영접하는지, 어느 이름을 믿는지 아직은 안 나왔는데, 아무튼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도저히 못 가는 게 문제였는데, 무려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시켜준다. 여러분, 도대체 그럼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한번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쪽으로 못 가는 게 문제였어요. 근데 바로 누가?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너무나 자신 있게 말씀하신 유명한 구절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두려워했던 게 뭡니까? 앞에서 사망 두려워했고 심판, 둘째 사망 두려워했었는데,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 X, 심판도 X, 그리고 대신에 뭐다? 성경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게 뭡니까? 천국의 다른 말이죠. 지옥의 반대말,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갈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님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뭡니까? 바로 그쵸, 십자가예요. 십자가.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요. 그리고 가장 이 세상에 오셔서 좋은 일만 하시고 남 도와주고 살려주는 일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역대 인간이 만든 형벌 중에 가장 끔찍하고 악독한 형벌이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일단 한번 요거부터 따져볼까요? 십자가가 왜 그렇게 끔찍한 형벌이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사람이 죽는 사인이 뭔지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사인이 뭘까요? 여러분, 가끔 교회 다니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이해가 안 된다. 아니, 뭐 머리나 흉부나 이런 데 뭘 찌르면 뭐 치명상 입을 수 있는 건 알겠는데, 손과 발에 못을 박아. 물론 아프긴 하겠지. 근데 그게 뭐 얼마나 아프다고 죽나? 너무 아파서 쇼크사 하나? 또 가끔 어떤 분들은 피가 막 많이 나와서 과다출혈로 죽는 건가? 잘 이해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사인이 뭡니까? 바로 질식사예요. 질식사. 무슨 원리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형벌이냐면요, 여러분이 보통 음식 드시고 나서 소화시키는 거, 또 그리고 호흡하시는 거, 여러분 피가 도는 순환,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간단해요. 여러분이 지금 땅을 딛고 있어서 되는 거예요. 딱딱한 땅을 딛고 있어서 땅에 딛는 힘을 통해서 세포나 혈관이나 근육이 움직여서 모든 운동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동물이나 사람이나 생명체를 허공에다 높이 오랫동안 달아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딛는 힘을 못 받거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게 호흡의 문제, 호흡의 문제. 근데 얼마나 이 십자가가 악독합니까? 손과 발에다가 대못을 박아놨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호흡하고 싶겠죠. 몸을 피거나 움츠려야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뭐가 있겠어요? 바로 뼈와 신경을 뚫고 들어가 있는 그 못 때문에 천둥치는 고통이 벼락치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쉬지도 못하고 안 쉬지도 못하고 장시간 동안 꼴깍꼴깍 죽음과 삶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가장 처참하게 말라 죽는 게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 때 이 십자가 형벌로 죽은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가능하다고요. 그 사람들의 시체를 파내보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바로 횡격막 있는 데가 다 부풀어 있거나 터져 있는 흔적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왜 그 고통을 당하셨냐고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 한번 볼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당했어야 될 형벌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더러운 죄들 때문에 우리가 둘째 사망, 영원토록 당했어야 될 고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죄 없는 하나님의 깨끗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대신 담당시켜 주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오늘 보여드리는 게 이게 우리 전도할 때 보통 쓰는 다리 예화라고 하죠. 우리가 절대 하나님에게 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바로 십자가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하나님이 사실 여러분에게 항상 질문하십니다. 야, 너 죽고 나면 네 마음대로 가게 해줄게. 지옥이든 끔찍한 고통이 기다리는 지옥이든 천국이든. 근데 딱 하나, 천국 가려면 지저스, 바로 예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너 예수 통해서 천국 갈래? 아니면 지옥 갈래?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문 뭐라고 대답하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끔찍한 지옥이 아니라 예수 통해서 천국 간다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여러분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었는데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그 길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문제는 하나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뭐 하시면 됩니까? 뭐라고 대답하시면 됩니까? 오케이 하나님, 나 믿을게요. 예수님 믿고 나 천국 갈래. 근데 죄송합니다. 여기서 되게 어려운 두 고개를 여러분이 또 넘으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 고개. 문제는 뭐냐면요, 믿음이란 단어가 되게 어려운 단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은 국어학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추상명사라고 해요. 추상명사. 되게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 이럴 때는 항상 어떻게? 반대 개념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된다 그랬죠. 반대, 바로 뭐가 있냐면 보통명사라는 게 보통명사. 보통명사의 대표적인 거, 더 쉽게 말해서 이 볼펜 생각해요. 볼펜. 그러니까 만약에 보통명사, 이 볼펜이 있으면 네가 천국 가고 네가 볼펜 없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정말 쉬웠겠죠. 우리가 일생 동안 볼펜만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추상명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솔직히 그렇잖아요. 가끔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헷갈리잖아.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거든.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맞는데 도대체 뭐가 믿는 건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이번에도 눈높이를 탁 낮춰주셔서 또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사도신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말씀인데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뭐라고요? 마음으로 믿는 거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이 눈높이를 탁 낮춰주셔서 뭐 할 수 있으면 그걸 믿음으로 인쳐주신다고요? 그렇죠. 입으로 시인할 수 있으면, 입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고백이에요. 우리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뭐 하는 장면입니까? 초대교회 때 사도로부터 이 성도가 세례받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게 물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이 이게 수그리고 있다가 일어날 때 반드시 외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다음 한번 눌러주세요. 예, 그림 한번 더 눌러주세요. 그쵸?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으시죠? 보통 교회 다니는 분들 자동차 뒤에 스티커 같은 거를 이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익두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익두스. 그 뜻 자체는 헬라어로 물고기란 뜻입니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라든지 아니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뭐 이런 말씀을 떠올리는 물고기 상징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대 하도 사람들이 박해를 하니까 기독교인들끼리는 서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이게 암호처럼 쓰이던 그게 바로 익두스입니다. 근데 괜히 쓴 게 아니라 이 익두스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데 여러분 익두스의 아이가 뭡니까? 아이가 바로 헬라어 예수의 첫 글자.
그리고 X가 뭡니까? X가 요게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의 첫 글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번데기 뭐야? 데오스라고 해요. 데오스. 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쪽으로 갈게요. Y처럼 된 거 있죠? 이 휘오스, 아들이란 뜻입니다. 마지막에 S가 소테르, 구원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약자입니다. 그러면 쉬운 거예요. 이거 베드로 생각하시면 금방 답이 나요. 무슨 뜻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뭐 했다고요? 입으로 시인해야 되니까 일어날 때 뭘 외쳤어요? 익두스를 외쳤다고요. 입으로 시인하게 했다고요. 그러면 초대교회에서는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네가 이제 입으로 시인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네 믿음 인정했다. 바로 하늘에 있는 그 생명책에 네 이름이 쓰여졌다. 너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 한 게 바로 익두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우리 믿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뭐만 하시면 됩니까?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도 한 목소리로 빨리 익두스 외치면 되겠죠. 근데 죄송한데 여러분 이게 익두스가 처음엔 좋았는데 교회가 발전하고 뭐 이단도 생기고 교리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가 몇 주 동안 하고 있는 바로 뭐예요?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여러분 사도신경 한번 띄워보십시오. 자, 한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거든요. 또 계속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계속 갑시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고백들이 나와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진짜 중요한 얘기 나오죠. 시작.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도 무슨 뜻입니까? 믿습니다. 이게 바로 다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단 아닌 모든 정상적인 교회는요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예배 첫 말미에 주일날 예배 첫 말미에 항상 뭐라 합니까? 사도신경을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거를 바로 예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시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사도신경 항상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한데 아까 한 가지 고개가 또 있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빨리. 자, 우리가 사도신경 잘 고백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사실은 그것도 잘못하면 안 돼요. 마음이 또 중요합니다. 마음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을 보면 사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라고 지금 제가 포인트를 맞춰서 지금 쭉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 빠지지 않는 말이 있죠. 여러분 무슨 말을 우리가 사실 빠뜨렸습니까? 혹시 사도신경 아까 보셨잖아요. 무슨 말이 있었어요? 뭐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 때문에라도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사도신경에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보통은 첫 번째 것만 많이 얘기합니다. 학자들이 여러분이 사도신경에 대한 책을 보시면 보통 주로 이거 얘기해요. 바로 뭡니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죠.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그게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었다. 허구가 아니라 틀림없는 사실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빌라도가 유대 땅에서 총독 역할을 했다라는 게 옛날 고대 학자들 중에서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 십자가 지신 이야기는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래서 그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에도 들어간 걸로 보통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뭐 약간 재밌는 것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도 최근 들어서 한 1950년 이전에는 약간 도전을 받았어요. 왜? 이거 카톨릭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세상 지배하면서 타키투스의 기록도 이거 조작한 거다 막 그렇게 비판하는 학자들이 생겼거든요. 근데 재미난 것은 1961년에 더 이상 이제 의심 못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가이사랴 지방에 로마 시대 원형 경기장이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짓밟고 다녔던 층계 돌 하나를 이렇게 우연하게 뒤집어 봤는데 거기에 뭐가 나왔어요? 바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틀림없이
바로 예수님 시대 때 총독을 했고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게 이제는 어떤 고고학자도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됐어요.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문제는 솔직히 우리한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 이거 의심하는 분 안 계시잖아요.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정말 마지막에 두 번째,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바로 뭐냐,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빌라도가 사실은 예수님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빌라도 예수님 죽인 사람들 누굽니까? 원흉들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오히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좋은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좋은 분으로 생각해서 죽이기를 꺼렸다는 표현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 15절 기니까 여러분 다음이요. 표시된 것만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라도가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 다음 구절도 보세요.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실 좋은 분으로 생각해서 죽이지 않으려고 죽이는 것을 꺼려 했다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놀라운 건 뭡니까? 여러분 심지어 그 이단, 우리는 정통은 아닌데 이단이라고 보는데 저 콥트라고 그 이집트 쪽의 정교회에서는요 이 빌라도를 성인으로까지 추앙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교단이나 콥트 정교회에서는 왜?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적이 없어. 예수님을 오히려 살리려고 그랬어. 나중에는 자기네들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도 받고 성인까지 됐어. 죽일 일도 있을 정도예요. 우리는 물론 절대 인정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 정통에서는 항상 어떻습니까? 빌라도의 이름은 치욕스러운 이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수많은 교회 주일마다 뭐를 얘기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으셨다. 빌라도 나쁜 놈, 예수님 죽인 나쁜 놈, 치욕스럽게 그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립니까? 우리 소름 끼치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요 빌라도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좋은 분으로 생각했다고요. 괜찮은 분으로 생각했다고요. 이 땅에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해서 죽이지 않으려고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그 정도 생각을 믿음으로 쳐주셨습니까? 안 쳐주셨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빌라도의 그 이름 석판이 수천 년 동안 가이사랴 원형 경계지에 수많은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게 만드셨고 오늘날 우리의 사도신경 속에서는 빌라도의 이름 뭡니까? 예수님을 죽인 나쁜 놈으로 그냥 남아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안 받으신다고요. 여러분 더 소름 끼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보다 사실은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믿은 것처럼 보이는 존재들이 나와요. 여러분 누굽니까? 다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태복음 8장 28절 말씀 누굽니까? 그 색칠한 것만 보세요. 귀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29절 한번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 마귀 귀신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세주라고 분명히 알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안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좋은 분이라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머리로만 하는 거 의미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야고보서 2장 19절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오히려 귀신들이 더 정확하게 압니다. 예수님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구세주라고 오히려 그들이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믿음으로 쳐주신다 안 쳐주신다? 안 쳐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시켜줘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럼 신앙 고백하잖아. 근데 그걸로 안 된다고요. 안 될 수도 있다. 왜? 빌라도라는 이름이 저 마귀 사탄의 존재가 그걸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사실 여기 의자를 하나 준비해 놨는데요. 잠깐 진짜 믿음이 뭘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예컨대 여러분들이요 한두 시간 동안 아주 먼 길을 걸으셨다고 지금 생각해 봅시다. 다리가 너무 아파요. 힘들어. 근데 보니까 딱 의자가 있네. 너무 예쁘고 안락해 보이는 의자예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다리 아프고 힘든 거를 이 의자를 통해서 쉬게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정작 의자에 앉지는 않고 옆에만 서 있으면 이 의자는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다. 마찬가지. 빌라도가 예수님이 좋은 분인 줄 알았으나, 마귀 사탄이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알았으나 아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있다 없다? 죄송하지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 여러분 기왕 이제 의자 얘기를 했으니까 예수님이라고, 죄송하지 예수님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재정 문제, 돈 색깔이죠. 예수님이 좋은 분, 해결자이신 분이라고 생각해서 재정 문제 의뢰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문제 의뢰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문제 열심히 의뢰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정작 역시 옆에 서 있기만 하면 이거는 구원받을 수 있는 참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진짜 구원받는 참 믿음은 뭡니까?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또 예수님이 내 현세적인 문제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의자에 온전히 의지하고 내 몸을 던져서 앉는 것,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내단교회 성도들이 사도신경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그저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또 현세적인 복만 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주님만이 내 구주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만이 생명이십니다, 그렇게 몸을 의탁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큰 풍랑을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판판이 깨져서 물에 빠져 죽게 됐는데, 너무나 다행스럽게 널빤지 하나, 배에 그 파손된 널빤지 조각 하나를 붙잡게 됐어요. 물에 빠지지 않고 밤새도록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다음 날이 됐더니 구조선이 큰 게 오네요. 그리고 나에게 구명 튜브를 던져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지난 간밤에 내 목숨을 살려준 너무나 고마운 널판지일지언정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과감히 그것을 버리고 이제는 뭘 잡아야 돼요? 내 생명줄이 될 구명 튜브에, 또 구조선에 몸을 의탁해야지 진짜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와 똑같아요.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는 고마운 것들 중에 부동산이 있었을 거예요, 학벌이 있었을 거예요, 재산이 있었을 거예요, 스펙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뭡니까? 바로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 구주가 예수님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다면,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께 몸을 의탁하는 것, 더 이상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소망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 내단교회 성도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바로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좀 긴 시간 동안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사도신경을 통해서 온전히 신앙 고백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믿었다면 이제 내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살아있는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내단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